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까지 같이 교독하십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언젠가서부터 제가 매우 좋아하는 성경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좋지만 사실은 어느 곳을 펴서 읽어봐도 마음 깊이로부터 아멘 이렇게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참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한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편 119편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죠.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죠. 176절이면 웬만한 다른 성경에서는 6장, 7장 그 정도 되는 분량인데 이 많은 분량이 한 시편에 들어있는 것도 특이하고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전체 주제가 일관되게 한 가지예요. 일관되게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말씀이죠. 말씀. 거의 매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거의 매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 놀랍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들도 얼른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16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셔요. 161절은 당연히 주의 말씀이죠. 162절에도 주의 말씀, 63절은 주의 율법, 64절 규례, 그렇죠? 65절 주의 법, 66절 주의 계명, 67절 주의 증거입니다. 주의 증거예요. 68절 법도들과 증거. 그렇죠? 참 제가 볼 때는 이 시인은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오늘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노래하는지를 보고 또 우리와 또 이렇게 비교도 해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61절에 보게 되면은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대답을 하셔야죠. 두려워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그것은 두려워한다는 표현인데요. NIV 영어 성경은 이것을 약간 의역을 해서 저의 마음은 주의 말씀, 당신의 말씀 앞에 떱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떱니다. 두려움이 정확히 반영된 표현이죠. 그래서 고관들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괴롭히고 위협하지만은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 당신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여러분 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만이 또 중요하죠. 그것만 저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경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대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살았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무디어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방자하게 행하고 있었지만 주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은 당신의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시편 119편에서는 또한 동시에 말씀에 대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읽은 짧은 8절의 본문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네. 제가 세어보니까 8절 안에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맨 처음에는 몇 절이죠? 62절인가요? 네네. 62절. 사랑한다는 표현. 63절에 나오고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 그 다음에는 67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자,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사랑이 같은 자리에 나타나고 있죠? 두려움. 1절에서는 주의 말씀만을 두려워합니다. 그 앞에 떱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 다음엔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코 서로 모순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두려워한다는 말하고 나서 곧바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개는 조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1, 2, 3절 바로 보셔요. 여러분 161절에서 주의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162절에서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에 63절에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은 중앙 계단 그 참에 제가 붙여놓은 말씀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겨라. 다 명령문이에요. 사실은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섬기시오. 그리고 떨면서 즐거워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떠는 거죠. 참,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떨면서 동시에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경외의 신비스러운 한 특징인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경험해 본 심령에는 조금도 모순이 아니는 아멘이 되는 말씀이죠. 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3번이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특별히 167절에는 보시면요. 여러분 167절에 보시게 되면 사랑한다는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나요? 지극히 사랑합니다. 지극히 주의 말씀을 저는 사랑합니다. 자,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찾아낸 대답은 이 말씀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이 친히 주신 말씀을 사랑하게 만든 것이지요. 제가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늘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싫어하면 말씀도 싫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지겨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실증이 나요. 똑같은 얘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경외하는 자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책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거죠. 심지어 그분의 호흡을 느끼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인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자주 어떤 오류에 빠지죠. 그냥 문자와 문장으로만 읽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먼 타국으로 오랫동안 나가 있게 됐어요. 외로움과 그리움을 참아가면서 일하는 그에게 가족들로부터 오는 편지는 너무나 반갑고 위로가 되는, 그래서 기다려지는 선물이죠. 요즘 같아서야 사실은 편지보다는 이제 뭐 카톡이나 뭐 이메일이나 이렇게 다 대체가 됐지만은,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모처럼 사랑하는 어린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 그 아빠가 어떻게 읽겠어요? 그것을 단지 글자와 문장으로 읽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자. 얘가 지금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한 거지? 이 문장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나? 그래서 그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곰곰 분석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죠. 대부분은 아니죠. 그는 그 편지의 글자와 문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문장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아들이 한 말 그 자체로 받고 듣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어의 뜻을 확인하고 문장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에요. 수단입니다. 수단. 이 문장들을 통해서 의미를 다 이해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감이 오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많이 놓치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사랑이 우리들 속에 움트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변증학자인 버나드 램이라는 분도 비슷한 예화, 키에르케고르 같은 비슷한 예화를 들어요. 그럼 키에르케고르가 어떤 예화를 들었느냐? 서로 언어가 다른 두 연인이 편지를 주고받고 읽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구체적인 언어를 말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스웨덴어밖에 몰라요. 한 사람은 러시아어밖에 몰라요. 둘이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 스웨덴 말로 된 편지를, 연인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뭘 해야 되죠?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번역을 해봐. 사전도 찾고 문보책도 동원하고 있는 수단을 당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의자에 뒤로 기대에 앉아서 그 번역된 편지를 연애 편지로 읽는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버나드 램도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고 문장 구조를 생각하며 주석집과 여러 도움이 될 자료를 살피는 수고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이 신중한 학문적 작업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은 아니다. 불행히도 교수는 여기에서 멈춘다. 학자들은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읽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기 위해서는 그것을 두 번째 읽어야 한다. 연인이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내 남자친구가 혹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거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학문적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의 영혼에 이르도록 하는 상황이다. 하늘에서 온 사자인 성령께서 성경을 이해하는 과정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편지를 두 번째 읽을 때이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이렇게 두 번째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밝혀주신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처럼 제가 당신의 말씀을 심히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62절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탈취물이라는 것은 뭐죠? 갑자기 얻은 재물이죠. 크게 어떤 지금 뭐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물이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돈이죠. 돈. 자, 여기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과 소유물에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보통 사람들을 매우 기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들 중에도 이번 주에 내 통장에 갑자기 500만 원이나 전혀 예상치 않았던 10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앞뒤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그게 없는 사람이에요. 결코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얻었을 때 참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참 이것도 참 무슨 표현인가?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에 이어서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저의 기쁨입니다. 때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꿀보다 더 답니다. 시편 이 119편 10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3절에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죠. 여기 편 오시고요. 103절 한번 보셔요. 앞에 103절에 가시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시인이 읽고 있는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약성경, 신약은 없었을 때죠.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오경 중심의 율법책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딱딱해요? 꿀보다 더 달대요. 꿀보다 더 달답니다. 과장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참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의무나 짐일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격이 참 많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63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16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를 잘 보셔요. 앞에 거는 미워한데요. 뒤에 거는 사랑한답니다. 근데 미워하는 대상은 뭐죠? 거짓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은 뭐죠? 주의 율법이래요. 거짓과 대조가 되려면은 정직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냥 거짓말, 그렇게 그것을 말하는 의미하는 것이었다면은 정직을 제가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거짓을 미워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대요. 그럼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대조되는 거예요. 이걸 잘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거짓말, 정직하지 않은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네. 왜 거짓이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은요, 나한테 결코 진정한 행복을, 내 영혼에 참된 그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서도 마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속삭이기 때문에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내가 미워하며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틀렸다. 그런 세상의 음성들이, 사람들의 소리들이 그냥 틀렸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미워하며 싫어합니다. 그 말 속에는 상당한 그 분노와 적개심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나는 물리치고 싶다. 배척한다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종이 이를 심히 사랑하지만 이러한 말씀과 어긋나는 다른 얘기들을 하는 사람의 말들, 인간의 지혜와 이론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헛되고 거짓된 것들이어서 내가 이를 미워하며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의 말들, 인간의 지혜와 주장들은 결코 나를 살리지도 못하면서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결코 해답을 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끊임없이 끈질기게 우리 귀에다가 속삭여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아니야. 이거야. 맨 처음에 사탄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그렇게 안 돼. 안 죽어. 너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거짓말이잖아요. 사실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오류와 허구와 거짓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미워하고 물리쳐야 하는데도 많은 신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큰둥하게 생각해요. 아휴, 또 뻔한 얘기들. 그리고 사람의 말들, 인간의 지혜들, 무슨 철학자나 과학자나 지성인들, 무슨 대단히 성공했다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유명한 학자들이 했다는 말들은 무슨 그게 대단한 말이나 되는 것처럼 그냥 귀를 기울이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여러분 시편 여기는 계속 펴놓으시고요. 자, 앞에 104절에도 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까 읽은 103절 바로 다음에 104절을 보셔요. 10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의 법도와 거짓 행위가 또 대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게. 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됐어요? 명철하게 됐어요. 명철하게 됐다는 무슨 뜻이죠?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보석이구나. 그런데 이걸 거스르는 모든 거짓 행위, 거짓말들, 그것은 가짜구나 하니까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그제 금요 기도회 때 또 시편 39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냥 빨리 읽어드릴게요.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 거기 읽어보니까 제가 순서를 따라서 읽는데 참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넓이를 손바닥 넓이처럼 아주 순식간에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없는 것처럼 흘러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지혜롭게 되는 거죠. 정신이 나는 거죠. 그래, 맞아. 내 나이 이제 61. 이제 나이 계산도 잘 안 돼요. 네네. 이제 남은 시간들도 62인가요? 우리 나이로는. 이제 남은 시간들도 번쩍 흘러가 버리겠지. 번쩍 흘러가 버리겠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섬겨야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디어지는 거예요. 속아져 있는 거죠. 그냥 오래오래 한없이 그냥 이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 같아요. 나중에 계산하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3가지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 즐거움에 빠져서 생이 낭비되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63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은 또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배척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16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몇 번이요? 7번.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주님의 말씀들 때문에라는 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 119편의 거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구절이 이게 지금 164절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시인의 마음이 읽혀지고 그 얼굴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어때요? 여러분 어떤 표정이 느껴지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주를 찬양. 주님의 기운이 없다가도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쁨으로 환히 빛나는 그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주님의 의로운 규례가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거죠. 주님, 너무나 주님의 말씀이 옳고 옳으며 정말 귀하고 이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는지. 아멘. 주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냥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하루에 한두 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7번. 어느 정도로 하면 7번씩 할 수 있을까? 새벽 기도 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다가 다시 또 출근하는 전철 안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해도 5번밖에 안 돼요. 자기 전에 자다가 깨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찬양한다. 주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다니요. 찬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심정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한 소리가 뭐냐면 진실하신 하나님, 정직한 주의 말씀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정직한 주님의 말씀. 내 마음에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죠. 주여, 아무도 당신처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이다. 저의 고백이었어요. 성경을 알아가면서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 전에는 별것 없는 줄 알았어요. 뻔한 율법이 나열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너무도 귀한 거예요. 너무도 귀한 거예요. 주님 아무도 당신처럼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거부하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 살아가면서 저의 마음을 여기에는 주님의 말씀에는 온전히 열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의 다짐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짝이 되는 구절이 저는 시편 119편 54절인 것 같아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의 말씀이 이제 저의 노래입니다. 저의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은 제 콧노래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펴놓으시고 앞에 54절을 한번 가보시죠. 54절.
5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님, 이 땅은 저의 집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우거하는 자입니다. 나그네로서, 필그림으로서 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속에서 저의 노래는 당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164절과 짝을 이루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165절이죠. 16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소란스럽고 요동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창념하는 사람, 창념,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거죠.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커다란 great peace가 있다는 거예요. 커다란 태산 같은 평강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없으리이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 가로막는 것이 없이 형통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런 뜻일까요? 고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정반대예요, 사실은요. 시편 119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게 되면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일부러 좀 찾아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앞으로 이게 펴놓으시고 좀 앞으로 돌아가서 빨리빨리 좀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75절로 가보세요. 75절. 이 말씀은 빨리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네요. 75절 말씀. 이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나에게 고통을 주심은, 그게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그 고통을 주시면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내 심령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님께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참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상하지만 사실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넉넉하고 평안하고 잘 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을까요? 더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는 목회자들을 위한 수련회 자리였던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목사님들 여러분이 건강도 정말 너무도 건강하고 가족들,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 되고 모든 일이 문제가 없고 그리고 교회는 날로 번창하게 된다면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에 크게 조심해야 됩니다. 크게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이 암이 발병이 됐는데 그다음에 또 전이가 되고 날로 깊어지는 가운데 극심한 고통 속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보내주는, 그 속에서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보내주는 이메일을 읽어보게 되면 저보다 몇 배는 주님과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저의 설교를 매주 들으면서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오늘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제가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제가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네. 저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과연 심령에 가난함이 있는가? 반대로
내 마음은 부요해 있고 기름이 끼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특히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반성을 했는데요. 자, 그 다음 말씀들을 또 빨리 찾아보십시다. 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92절 가보십시다. 몇 말씀만 더 찾아봐요. 92절 주의 법이, 제가 읽을게요.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 말은 얼마나 컸느냐 하면 멸망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위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컸을까요? 107절 보시면은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109절 말씀 보셔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이게 지금 다시 165절로 돌아와 보셔요. 다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 환경의 편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장애가 없다고 했을까요? ESV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것을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 그렇게. 근데 원어에 상당히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주제는 166절서부터 16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주의 계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네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표현들이 어떤 표현이죠? 166절에는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습니다. 167절에는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168절도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의 경우에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 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계속 배가 되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맨 마지막 168절에 특히 보면은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있음이니이다 이 말은 이유입니다. 이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 짧은 8절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한 많은 주제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참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순종합니다. 즐거워합니다. 7번씩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제가 미워하며 배척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보고와도 같은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요? 주님, 너무나 멀어져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다른 소리들에는 그 무슨 대단한 진리가 들어있는 양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저희의 이 한심한 모습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속에 있는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가 기뻐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